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모두가 엎드려 경배드리고 찬미드리며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아버지께 모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저희의 진정하신 아버지, 저희 사명과 또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갈취당하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완벽하게 다 되돌려드려서 아버지께서 치욕과 모욕과 역겨움을 당하셨던 그 상처받으신 마음 하나하나에 입맞춤을 드리오니 아버지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오늘도 저희 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드렸던 희생, 배상, 보속, 그리고 특별한 모든 고행들, 그리고 저희와 하나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다양한 희생과 고행과 극기들을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리며 예수님과 어머니께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 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님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만족하며 저희들의 큰 기쁨이오니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위로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 사순시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시기는 우리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특히 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자아에 속아서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면서 수천 년 동안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모욕드렸던 그 모든 행위를 아주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배상하고 보속하는 기간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그리고 더 넘어서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받고 계시는 모든 고통과 모욕과 치욕을 오늘도 내가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배상하고 보속해드릴까 이것을 계속 곰씹으면서 그 희생을 아버지께 사랑으로 봉헌드리는 이것이 이 사순시기를 보내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희생할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여러분이 나서서 하십시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서 지금도 쓴물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억지로 인류가 지은 죄를 삼키시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도와드리면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죠. 이런 것을 매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마음 안에서 정신세계 안에서 수행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2장을 학습할 차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령, 기타 사형에 처할 죄인, 약자보호법, 종교 의무.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때려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물건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훔친 물건이 황소든 낙이든 양이든 아직 산채로 그의 수중에 있으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뿔을 뜯기던 가죽을 풀어놓아 남의 밭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밭의 소출을 보상해야 한다. 밭곡식을 모두 뜯어먹었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소출을 거두어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불에 당겨 남의 낯갈이나 배지하는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웠을 경우에는 불을 낸 자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것을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는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집 주인이 하느님 앞에 가서 이웃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맹세해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잃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 것이라고 나서면 이 두 사람의 소송은 하느님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께 패소 판결을 받은 쪽이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간에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을 경우에는 맡았던 사람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임자는 남은 것만 받고 배상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맞았음이 확실하면 임자에게 배상해 줘야 한다. 만일 그것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엔 그 증거물을 가져다 보이고 그 찢겨 죽은 것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상하여야 한다. 임자가 부리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임자가 품을 팔다 그렇게 되었으면 품값은 계산해 줘야 한다.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령.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범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맞을 때 내는 납폐금과 맞먹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기타 사형에 처할 죄인. 요술쟁이 여인은 살려두지 못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제사는 주님께만 드려야 한다. 약자보호법.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지 않았느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리라. 나는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마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덮을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곤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종교 의무. 너희는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못한다. 너희는 타작한 첫 곡식과 술틀에서 나온 포도즙은 미루지 말고 바쳐야 하며 너희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게 22장이죠? 22장도 앞에 21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큰 뼈대가 되는 줄기가 되는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을 근거로 한 하부 상세 조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아버지께서 이제 정해주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런 이 국민이 따르고 살아야 될 법을 질서를 어떤 게 올바른 질서인가를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21장에서는 우리가 종에 관한 법률도 봤고 살인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뭐 과실치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법령을 보면은 아버지 법은 굉장히 준엄하고 엄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 살인죄에 관한 거 적용하시는 걸 보면 네가 남에게 이렇게 해서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라. 목숨으로 갚아라. 이 정도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공정한 거다. 해서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될 기틀이 이거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준엄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법은 준엄하고 엄격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학습한 건 뭐였냐면 보통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우리에게 잘못 인트로된 어떤 관념이 있냐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 벌하시는 하나님이야. 징벌하시는 하나님. 막 다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무서운 하느님, 이런 인식이 강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래,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의 하느님이야. 그래서 마치 하느님이 변덕스러운 인간처럼 이질적으로 구약에는 무서운 하느님이었는데 신약에는 사랑의 하느님. 이런 것처럼 은연중에 거짓 교회가 가르쳐 놓은 것이 있거든요. 하느님이 그럼 인간처럼 그렇게 변덕스러워서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이런 거냐? 그런 게 절대 아니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도 아니시거니와 진리도 모르는 그런 거짓 교회가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어떤 것을 단언하여 주장하기에는 그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족해도요. 사람이 부족해도 의지가 나는 예수님하고 성모님만이 옳아. 이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를 거야. 이 가운데 부족한 것과 의지가 아예 그렇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좌파나 혹은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그리고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글로벌리스트 할 것 없이 이런 악의 세력이 주장하는 것을 거침없이 주장해. 그런데 자신은 하느님의 일꾼이래. 그러면 이 괴리감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옷, 그쵸? 그럴듯해 보이는 처세자와 처신, 그리고 수천 년을 두고 몇천 년 동안 전승되어 온 훌륭한 종교야 라고 그들이 밀고 있는 오래된 역사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것이 옳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지력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도 아니거니와 올바른 지식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오래된 것이 오래되면 진짜야.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아니 그것이 맞는 거면 예수님은 오셔서 왜 바리사 율법학자를 비난하셨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유대교 존중하고 지켜줘야지. 근데 너희는 회칠한 무덤, 이 도둑과 강도들아.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학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단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강요해도 그것이 맞다라고 동조하는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는 이건 진리하고는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준엄하고 엄격해요. 매우 준엄하고 엄격한 거죠. 근데 그 준엄하고 엄격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 왜 사랑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유를 들어서 저것을 입증할 때 이 부족한 우리 인간도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사랑 관계를 보면은 자식이 잘못되죠? 그러면 훌륭한 부모님일수록 굉장히 냉정하게 징계합니다. 너 이런 건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잘못된 거야. 너 이거 계속하면 너의 습관이 잘못돼서 너의 앞에 인생에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건데 너 이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징계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훌륭한 부모님들이십니다. 근데 계속 말해도 듣지 않죠? 그때는 체벌을 해야죠. 그 체벌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지어 죽이셨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끝끝내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대략 한 40여 년 지난 AD 70여 년경에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자식을 훈육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아예 죽여버려서 몰살시키셨다고요. 이 지구상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이신데. 그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올바른 사랑관이에요. 하느님보다 더 사랑 많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신 백성 자식을 이렇게 훈육하세요. 그럼 세상의 부모가 그런 정신으로 훈육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있냐. 요즘 시대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식당에서 그 아이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70대 되신 어르신께서 이렇게 공공장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훈육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 노인을 때렸어요. 팼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 치사를 입혔어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은 그게 올바른 거냐? 자기 자식이 엄청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자기 자식한테 싫은 소리 했다라고 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그 자식의 영혼에게 좋냐? 그 자식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그 부모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휴, 너는 틀린 일에도 너는 오라. 무조건 오라. 너는 왕이야. 너는 공주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키웠죠? 그게 성장을 해서 인간 구실을 똑바로 할까요? 이 세상에서? 아마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 무인으로 크겠죠. 그럼 그렇게 아나 무인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서 나쁜 영향력만 끼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어디다가 쓸 수 있습니까? 그 영혼 하나를. 그럼 그렇게 망나니가 되게끔 한 건 누가 그렇게 조장한 겁니까? 부모가 조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상한 걸 보일 때마다 아주 가감없이 요만큼도 얄짤없이 봐주지 말고 엄격하게 훈육을 했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리가 없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게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그 중에서도 엄마. 엄마들이 가정에서 내 딸은 황금금태야. 왕의 유전자를 가졌어. 감히 내 아이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 이래갖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을 못하겠다라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럼 이런 지금 이게 하느님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하느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근데 그 기회가 무한정이냐? 거기도 끝이 있어요. 맥시멈이 있습니다. 최대 참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를 넘죠? 그러면 그냥 다 쓸어버리시는 나라예요.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아니 이스라엘도 기껏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핍박받고 고생해서 빼내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40년 동안. 그걸 내 자식이라고 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라고 해서 이집트는 죽여버리고 얘네들만 건져서 올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지킬 게 엄격하게 지켜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킬 규칙이 반드시 있어서 그 규칙을 넘어선다. 그럼 너는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해. 이거를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너는 단죄받고 징계받고 새롭게 달라지든가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럼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냉정함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마인드나 철학 가운데 있냐? 절대 없다는 거죠. 그 정반대로 가득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그럼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을 누가 그 영혼들에게 주입했냐? 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가 한 거라는 걸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주입하냐고요? 정의를 가르치는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끊임없이 병든 자비만 얘기합니다. 주님 제단 위에서. 그렇죠? 그 병든 자비의 극치가 하느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셨는데 그것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 착한 척하면서. 이게 마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느님하고 다르다.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왜? 아버지는 퍼펙트한 선이고 퍼펙트한 진리시거든요. 근데 퍼펙트한 진리께서 하신 것하고는 다르다. 볼 것도 없이 마귀죠. 거기 더 이상 무슨 분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신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여러분은 인간을 믿으시는 겁니까? 성경을 믿으시는 겁니까? 인간을 믿을 거면요.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가서 따로 자신들이 차려야지. 인간 이름 붙여서 무슨 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다수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하느님을 믿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믿고 따르는 건 성경 안 믿고 따르고요. 아주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누구 주교님, 누구 추기경님, 우리 본당 누구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어. 사실은 그걸 따릅니다. 그러면 그건 인간의 교리예요. 그 인간의 가증스러운 교리를 어디 이런 신적인 것에다가 들이밀면서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라. 너 건 틀렸다. 그럼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요. 정직하게 나가서 자신들의 교리를 따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를. 나는 예수님하고 성경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말하고 나가야죠. 그런 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느님이 여기서 설정하신 것하고는 다 변질돼서 다 달라졌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면 세상에 올바른 사람도요. 진리 몰라도요. 양심 올바른 사람은 인정이라도 할 줄 알아요. 그 인간의 근본 됨됨이를 그런 거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댐댐이가 바른 분은요. 어떤 것을 딱 팩트에 근거해서 이렇게 입증하죠.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진리 몰라도 그 사람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근데 냉정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 팩트를 아무리 가져다 대도 네가 틀린 거야. 무조건 네가 틀린 거야. 이거는 시진핑을 믿고 따르는 홍위병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좀 사람이 잘 몰라도 괜찮은데 정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잘 모르는 건 그럴 수 있죠. 못 배웠고 안 배웠고 들어본 적 없으면 모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나? 유심히 들어보고 객관화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구나. 저 말이 맞구나. 이런 것도 가동이 되지 않는 수준인데 남한테 가서 지적질을 하고 가르친다. 진리도 모르는데 사이트에 와서 댓글 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겁니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런 저열한 수준이 남에게 와서 가르치고 지적질을 한다. 그것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옳다라고 보실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아버지 법은 이렇게 준엄하고 엄격하고 매우 냉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댁에서 부모님들도 가정교육을 하실 때 자녀에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준엄하고 엄격하고 냉정하게 옳고 그름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근데 문제는 옳고 그름을 알아야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인 나도 다 내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진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 아버지는 이런 사고방식이고 이런 정신이시구나. 그럼 나도 이런 정신으로 내 아이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옳은 거니까 그것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야. 당위성을 먼저 입증하고 너도 인정하지. 인간의 모든 뜻은 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 누룩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것, 내 것, 이 가족 구성원의 어느 누구 것도 주장하면 안 돼. 인정해? 인정해?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자. 이렇게 해서 진리의 근거예요. 하느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이런 걸 따라야 되고 나는 이런 걸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정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얼마나 훌륭해지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자란 아이와 그런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와 저 좌파 빨갱이들의 병든 자비로 계속 너는 황금금태 둘렀어. 너는 왕의 DNA를 가졌어.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하나는 마귀고요. 하나는 하느님의 충직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하고 났을 때는. 그러면 성장하고 나서 그게 여기 아이의 가치관으로 내재화됐는데 그걸 누가 바꿔주고 누가 고쳐줄 겁니까? 누가 쓴소리를 해서 그 사고방식을 고쳐주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쓴소리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요즘 같은 교만한 시대에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너나 잘하지 왜 지적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영혼에게 기회가 있냐. 잘못 임발부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가련하게 생각해서 고쳐줄 사람이 있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그렇게 죽고 지옥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지옥 같다.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 하나. 이 지상에 왔다 간 보람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의 나라에서 허덕이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진실입니까? 그래서 부모님 되시는 분들 반드시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자녀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배웠어. 그러면 본인의 사고방식도 이 진리에 근거하여 바꾸셔야 되고요. 이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자녀 교육을 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를 망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자녀들이 하는 교육 방식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도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게 당연히 요즘 시대는 많지만 많은 부분은요. 일상의 자잘한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학습이 되는 거냐면 집에서 엄마로부터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엄마가 병든 마귀적 사고방식이야.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면 붕어빵을 똑같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또 결혼해서 장성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자기랑 똑같은 붕어빵 마귀 또 낳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문은 그냥 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진실, 이런 팩트, 제가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대다수의 분들께서 어떤 오류에 빠져 계신가를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다. 하느님은 굉장히 준엄하고 엄격하고 냉정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가치 체계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똑바로 따져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거는 예라고 하여 거기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사고방식이 내재화돼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사실은 사랑이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면 자녀를 냉정하고 준엄하게 훈육하시는 것처럼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병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꾸로 생각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병든 자비를 주는 사람이 자기를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 같고, 아주 준엄하고 냉혹하고 혹독하게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나의 친부모는 거북스러운 이런 정서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다 병든 감성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똑바로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자, 하느님 봐봐. 얘야,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탈출하게 하셨어. 그 수많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들이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했는데도 도대체 말을 들어먹질 않고 아주 고집세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 어떻게 하셨니? 광야에서 40일 동안 다 죽여버리시지? 이게 사랑이야. 나도 너에게 이런 사랑을 주려고 해. 그리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성경만이 진실이고 참되니까 이게 맞는 거고, 이것에 반하는 건 다 너를 속이는 병든 감성이야. 자녀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납득할 수 있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 되려면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고 나면 천상에 가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올바른 목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목표를 도달하려면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무해요. 그냥 막연합니다. 그래도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거기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유 그래도 내가 한평생 매일 미사를 다녔는데 내가 뭐 지옥에 가겠어. 이런 거야말로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야말로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천상의 나라는요, 과학보다 더 디테일하다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먹놓고 멍하면서 이 지상에서의 이 소중한 시간 하나하나를 허비하고 낭비한다. 그러고 나서 딱 죽었는데 내가 지상에서 살면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게 한 게 다 하느님하고 반하는 것만 했네? 이걸 거기 가서 알게 되면 얼마나 쇼킹할까요? 거기서야 진실을 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될 팔자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난 한평생 희생한다고 했고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내가 가야 될 날은 저기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절할 노릇입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다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난 지금 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 21장에서 배웠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느님 나라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느님 사고방식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그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 되는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법도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는 비슷한 것들끼리 하나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맞는 것이, 여러분, 우리 우파가, 선의 세력이 좌파 공산주의 세력하고 같이 가서 어울리면서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진짜 선의 세력이면. 거기 맨날 싸우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냐? 추구하는 가치 체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섞어놓고 같이 절대 못 살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예 그냥 상식 같은 건데, 너무 당연한. 죽고 났는데 나는 하느님의 사고방식하고 다르고 병든 자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 예언자, 그리고 빨갱이 좌파 세력이 하는 게 더 달콤했고 맨날 그 사고방식만으로 살고 그거에 의해서 자녀 교육도 했고 그게 좋아라 해서 동조했어. 근데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는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우리와 좌파가 같이 못 살듯이 하느님의 나라의 그 아주 퍼펙트하고 정확한 정신세계와 그 법에 내가 가서 같이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여러분,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심판을 받아서 천상의 나라에 자리가 결정될 때 세상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심판대 앞에 갔어. 그러면 너는 이런 거 근거해서 땅땅땅 너는 연옥. 또 누가 왔어. 그럼 너는 지상에 있었을 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땅땅땅 너는 천국. 이렇게 누가 결정을 내려주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상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들이 기술한 책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하느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높은 차원의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래 너 그럼 거기 가봐라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막상 갔잖아요. 거기 같이 가서 살려고. 근데 아우 저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내려간대요. 낮은 차원으로.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는 적당한 차원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산답니다. 그럼 거기가 자기가 살아가야 될 나라예요. 픽스가 거기 되는 거예요. 이런 데라라고 은총으로 천상을 보고 온 사람들이 전해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너는 그래? 너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게 거기라고? 그러면 한번 가봐. 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못 살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살고 내려오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머 천상에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데 가는데 왜 내려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못 사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꾸라지가 그 물 밑에 흙을 이렇게 파서 그 흙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 아세요? 살아가는 환경 여건이?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미꾸라지를 여기 밝고 햇빛이 찬란하고 이런 데가 좋은 거야 해서 물 밖에서 꺼내가지고 햇빛 짱짱한 데다 갖다 놓잖아요. 그럼 그 미꾸라지는 불과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이렇게 꼬랑지 흔들면서 막 몸부림치다가. 그건 왜냐?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나에게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정서와 기호의 나라가 있죠. 미꾸라지가 살아가던. 그 정서와 기호의 나라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 햇빛 쨍쨍 내릴 때는. 그러니까 몸태지를 하면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연의 이치죠. 그것과 똑같이 내가 한평생 여기서 추구했던 게 진리가 아니고 마귀가 뿌려놓은 사고방식이 좋다라고 해서 맹종하고 맹종했죠. 그리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됐죠. 그러면 그 자기가 여기서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이 좋다라고 하고 열렬히 환호하고 하나 되고 박수치고 좋아했던 그 나라에 가는 게 공정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공정하지 뭡니까? 그쵸? 근데 혹시라도 거기 가서 호기심이 있어서 나 그래도 좋은 데 갈래. 그럼 그래 가봐라 하고 해도 본인이 미꾸라지가 떼양볕 밑에 갖다 놓으면 아우 저는 여기서 못 살아야 하면서 몸태질하듯이 거기서 도저히 몸태질하고 못 살아서 자기가 스스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자기에게 안락함을 주고 이 정도면 편안하다 하는 그곳에 가서 고정된 픽스 자리가 거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이는 자 죽고 나죠? 그러면 진실과 사실만이 아주 명확하게 온통 빛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 속이는 자가 갈 수 있냐? 자기는 속이는 것이 편한데 그 아주 그냥 빛이 환한 그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은 못 살아요. 속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일평생 속이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와 맹신하고 맹종해서 하나 됐기 때문에 거기선 절대 못 삽니다.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해요. 천상의 나라가. 얼마나 공정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봐라 했는데 본인이 싫다라고 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무엇을 믿고 따르고 누구랑 하나 되고 어떤 것을 일평생 내가 추구했는지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거에 따라 갈 나라가 이렇게 결정되는 건데. 그렇죠. 고로 내가 이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나 무엇을 분별하시는 거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나 이런 것하고 내가 기호나 정서가 다르죠? 그럼 나는 천상에 이 나라에 못 가요. 못 간다는 걸 제가 지금 이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져다 놔도요, 본인이 못 살아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의 근거에서 내가 그것과 다른 사고방식을 얼마나 처절하게 닦아내야 되는지 그것과 다른 것이 얼마나 나를 속이는 일평생에 내 영혼을 저주로 이끌고 마귀의 자식이 되게끔 하는 원수 같은 것인지를 얼마나 많이 처절하게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처절하게 이 마귀의 신물나는 역겨운 그 어떤 계략과 모략과 남을 속이는 것과 이런 것에 신물날 만큼 싫어하지 않죠. 그러면 천상의 고도적인 세계에는 못 갑니다. 왜냐면 거기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퍼펙트한 진실과 사실과 팩트만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부담스러워요. 이해되시죠? 부담스럽다는 게 어떤 건지 추상이 되시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온통 자기만 보는 것 같고.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냉철한 세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저 정신을 내 정신으로 되게 해야지. 저 법이 저의 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의 역겨운 인간적 정서, 기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죠. 본인만 손해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될까요? 고칠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에 이렇게 정리한 거는 그 원리에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속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종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종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속한다가 기본이에요. 종은. 그러면 속한다, 즉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것, 이것에 근거하여 뭐 종을 어떻게 해했으면은 주인이 그를 이렇게 대하고 그런 모든 대하는 나라가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성인 유일성도 결혼을 하셨으면 남편인 절대성에게 속해야만 돼요. 그것이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하지 않죠. 여러분. 여성 여러분 속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절대 좋지가 않아요. 하느님은 속하는 협력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성분들께서 속할 때 굉장히 껄끄럽고 거북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거기 속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 오해가 뭐냐? 왠지 내가 지배당하는 것 같고 내가 억눌리고 짓밟히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것은 케이스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 어떤 케이스는 여성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밟음을 하는 절대성도 물론 있기는 있죠. 어느 사회나 부작용은 다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피치 못할 상황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큰 대원리의 줄기는 뭐냐면 결혼했어. 즉 하나 되었어. 그럼 너는 그 하나 된 절대성에게 속해야 된다가 아버지 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상하고 손해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모님을 보면 완전히 속한 자로서 살아가시거든요. 요셉 성인께도 그랬고 하다못해 아드님인 예수님께도 절대 어머니는 여성으로서의 속한 자의 위치에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 속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왕의 품격을 지닌 위치예요. 그러니까 속한 자는요.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뭐가 잘못돼서 단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한 자에게 죄를 묻지 않고요. 절대성에게 죄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여왕이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성인 너가 속한 유일성을 잘 이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잖아 해서 아담과 하와 사건도 아담부터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 책임감은 굉장히 절대성에게 큰 거예요. 잘 이끌어야 되는 모든 책임은 다 절대성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항상 절대성을 질책하시지 유일성에게 먼저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하와는 직접적인 죄를 자기가 저질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책망을 하시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여성은 올바르게 속하면 여왕의 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사실은 그 속한 자로서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아버지가 주신 질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잘 속하셔야 되고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성에 미치시거든요. 이 성경에 근거하면 절대성, 멋있는 절대성이 좀 되십시오. 이렇게 막 책임 회피하고 책임져야 할 거 안 하고 나에게 속하라고 일평생 하나 돼서 살라라고 준 여인 하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이건 절대성으로서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의 절대성은요, 이 세상의 분위기가 마귀적 문화를 뿌려놓은 게 많아서 절대성이 유약하고 나약하고 오히려 여성에게 기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절대성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원래 절대성의 위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용맹하고 멋있는가. 원래 절대성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장면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용맹하고 멋있어요. 막 선두로 나가서 싸우고 절대성은 원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못하고 계시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예언자 아시죠? 엘리야가 활동할 때 하느님 일꾼 그 사람 한 명이었어요. 수백 명이 다 바알 신을 모시는 역겨운 그 우상 숭배나 하는 그런 거짓 종교에 속하는 그런 예언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얼마나 용맹한지 보십시오. 혼자 나가서 싸워서 수백 명을 아버지가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무찔러 이겨주시잖아요. 얼마나 용맹하고 멋있습니까? 절대성의 품격과 그 멋있는 매력은 이런 용맹함, 지킬 것을 지킬 줄 아는 자존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남성분들이 계시면 어떤 게 남성스러움이고 멋있는가를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 발견하시고요. 그 멋있음을 자기의 것으로 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이런 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다 카발, 글로벌리스트가 다 조작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영화에 등장하는 남자, 뭐 이상한 뭐 코미디에 등장하는 거 이런 거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역겨운 것들입니다. 그 기준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인지를 하셔서 그 절대성의 속성을 매력적인 남성이 되게끔 하는 아름다운 절대성의 속성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은 어떻게 아름답게 속해라? 성모님처럼 아름답게 속해라. 그럼 이런 남성과 이런 여성이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 살겠습니까? 그렇죠. 부부간이라는 거는요. 한없이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는 줄 아세요? 이런 질서를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저희 사명과 하나 된 여러분만이라도 아름다움을 자기 것으로 하십시오. 아름다움 자기 것으로 하는데 돈 듭니까? 네? 남은 새끼 먹는데 난 두 끼만 먹어야 되는 이런 고통이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고방식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행복의 가치관은요. 사고방식만 바꾸면 돼요. 정신 세계만 달라지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오해를 갖지 마시고 이런 걸 배울 때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 때 그래 저게 성경에 근거한 거구나. 아버지 이렇게 하셨구나. 저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저의 속성이 그렇게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성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유일성의 여성, 이런 멋있는 절대성의 남성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이게 훌륭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정말 살아볼 만한. 자, 이제 그런 것을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보다도 굉장히 더 수월한 내용이에요. 이제 상세 항목을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때려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거.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깨달아라 이겁니다. 얼마나 나쁜 거면 도둑이 내 집을 지금 뚫고 들어오는데 마주쳤어. 그럼 그 즉시 죽여도 너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할 만큼 도둑질하는 게 나쁜 겁니다. 하느님의 법은 이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내 집에 누가 도둑질하는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어. 그러면 나에게 죄 없다 할까요? 아마 우리나라 그렇지 않을걸요. 그럼 이런 게 다 병든 잡이에요. 하느님의 이 법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절대 옳지가 않은 거고 착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면 저렇게 도둑질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면은요. 하느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행위 그 다음 직분을 활용해서 높은 직함과 권한을 아주 10분 활용해가지고 다 도둑질해서 탈취하고 남을 속여서 갈취하는 거 이런 거 다 도둑질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짓 교회에 그런 도둑질이 얼마나 많은가요? 엄청나겠죠. 여러분, 저도 전에 들었는데 그 천지남인가요? 거기 성전 건립한다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홍보하고 모금한다라고 했던 거 저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 어떤 그 신자분한테서 전해 들은 내용인데 그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고는 그걸 다 횡령해서 그걸 담당했던 사제가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기둥 12개밖에 안 세워져 있대요. 여러분 이 진실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그럼 이게 뭡니까? 직분을 활용해서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 냉정히 말하면요. 이 세상에 그냥 도둑 있잖아요. 그 세상의 도둑보다 이 직분을 활용해서 도둑질하는 게 영적으로는 더 나빠요. 하느님이 더 괘씸하다고 보세요. 왜? 아버지를 활용해서 인간을 속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죄질이 나쁜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신자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일일이 그거를 이렇게 파고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거짓 교회가 얼마나 하느님의 양들의 고열을 빨아다가 도둑과 강도로 살아가는 존재인지의 한 단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백성에게는 온갖 것을 다 받으면서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존재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그때보다 더 사악해졌죠, 사실은. 자,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좀 추가 부연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세력을 이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세력을 이은 교회입니까? 두 세력 중에 어떤 세력을 이은 교회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진리 모르는 대다수의 천주교 신자분들은 12사도의 계통을 잇는 교회 아니야?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 이렇게 가르치고요. 교리적으로. 근데 여러분,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 사도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희생의 삶을 살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희생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런 사제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바리사 율법학자를 잇는 교회 같으세요? 12사도를 잇는 교회 같으세요? 볼 것도 없이 지금 제가 팩트로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요, 바리사 율법학자를 잇는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자기들을 정당하게 해서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 여러분,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는요, 12사도 죽고 난 다음에 끊어졌어요. 그게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12사도까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범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로마 제국하고 이 교회가 타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이미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변질됐으면 중세시대에 가톨릭을 이 세상 사람도 비난할 때 교황이 온갖 사치를 누리고 수도꼭지가 금이었다 이런 것이 난무한 거 여러분도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으면 아시죠?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학습했죠. 십자가 전쟁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근데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 거짓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모든 팩트를 다 가져다 들이대면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냐?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 그렇지 않아요.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명맥은요. 12사도까지가 끝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게 12사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을 닮은 리더들을 뽑아놓은 게 12명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정신이 계승 발전이 똑바로 되려면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모든 정신을 또 사람들을 양육해서 가르쳐가지고 최소 12명을 만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그 정신이 계승되게 해놓고 그러면 또 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모으면 전승되게끔 계승하고 이렇게 계승이 이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2사도 이후에 그 계승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열심히 살다 죽은 게 끝이지. 순교당하고.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맥이 그때 끊어진 거지 본인들이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는 그냥 허울 좋은 말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본인들이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면 지금과 같은 이런 세력으로 살질 않죠. 예수님이 어디 공산주의 빨갱이 찬동하고 그 빨갱이와 하나 되고 그게 맞다라고 동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산주의의 근원은요 무신론이에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가 그들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교와 하나 될 수가 있나요? 신을 인정조차 안 하는데. 근데 지금 그런 세력으로 아예 가득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보신주의자거나. 그럼 어디 거기 명맥이 이어진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단 한 군데서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그런 세력이래. 그럼 이렇게 진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악의 세력에게 속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 물건만 훔치는 게 도둑이 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나쁜 도둑은 뭐다? 하느님 팔아서. 하느님 이름 팔아서.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을 팔아 신이 된 자들 아닙니까? 냉정히 말하면. 신을 팔아서 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거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요. 초등학생도 그 정도엔 안 속아요. 그렇죠. 그 다음 2절.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자, 도둑이 내 집 뚫고 오는데 내가 봤어. 그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죄가 없대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도둑이 들어왔는데 해가 떠오른 후에, 즉 헌할 때 들어왔어, 도둑이. 그럴 때는 차마 죽이지는 말라는 거죠.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차이를 두시는 건데 나쁜 짓을 했지만 차이를 두시는 건 왜냐면 화날 때 들어왔을 때는 좀 덜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식별이 그나마 가능하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물건의 값을 물어줘야 된다. 몸을 팔래요. 네가 훔친 게 있어.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모든 것을 다 갚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갚아라가 여기도 다 전제돼 있어요. 갚아라. 없어? 돈이 없어? 그럼 네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이게 아버지 법칙입니다. 훔친 물건이 황소든 낙이든 양이든 아직 산채로 그 수중에 있으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라. 자, 훔쳤으니까 1대1로 배상하면 안 되고 그 죄값을 생각해서 너는 2배로 갚아라. 이 말이죠.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죽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했을 경우에는 그 밭의 소출을 보상해야 된다. 당연하죠. 내 밭에서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남의 밭에 가서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면 소출을 당연히 보상해야죠. 또 밭곡식을 모두 뜯어먹었을 경우엔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에서 제일 좋은 소출을 거두어 배상해야 된다. 이거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보통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죠?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당겨 남의 낯가리나 배제하는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웠을 경우에는 불을 낸 자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된다. 이것도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그러니까 진리는요, 어렵고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직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들었을 때 납득이 되는 나라가 다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것도 다 납득이 되시죠, 여러분?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것을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는다. 자, 내 귀중품을 내가 어디 집을 비워야 돼가지고 옆집에다 맡겼어. 근데 하필이면 그 집에 도둑이 들었네? 근데 도둑을 잡았어. 그러면 그 도둑에게서 갑절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항상 갑절로 하시는 거는 그 행위가 괘씸하잖아요. 훔쳤다는 게. 그러니까 1대1로 하면 안 되고 배로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 그럴 때는 그 집 주인이 하느님 앞에 가서
이웃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맹세해야 된다. 자, 도둑이 안 잡혔는데 내 물건이 없어졌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혹시 저 사람이 내 거 이렇게 쓱 하고 모르는 척 한 시침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거니까 하느님 앞에 둘 다 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나는 저 사람 물건에 손 안 댔습니다 하고 너가 맹세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소나 낙이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잃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 것이라고 나서면 이 두 사람의 소송은 하느님께 판결을 받아야 된다. 하느님께 패소 판결을 받은 쪽이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 자, 8절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가 나에게 목도리를 사줘가지고 아주 귀한 목도리를 하고 다녔는데 잃어버렸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옆집 아이가 내 거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목도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인지상정상 어떻게 생각하기 쉽죠? 제가 내 것을 혹시 훔쳤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것도 남도 아니고 옆집 사는 애라면.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릴 수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가가지고 하느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라.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됐어. 너가 오해였다면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진짜 가져갔다라면 네가 갚아야 되고 패소 판결 받은 사람이 갑절로 배상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간에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혹은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어. 그러면 맡았던 사람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라. 그러면 임자는 남은 것만 받고 배상은 받지 못한다. 자, 아주 디테일하고 예민한 케이스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걸 보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 간에. 아주 미묘한 케이스들만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지력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할 만큼 뛰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렇게 민감한 경우, 요렇게 예민한 케이스 이런 거는 요렇게 해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전에는 가축이 많으니까 이웃에게 내가 자리를 비우니까 누가 도둑이 훔쳐가지 않나 내 양이나 소나 나귀를 좀 맡아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내가 자리를 비워서 볼일을 보고 왔더니 내 맡긴 가축이 상해를 입었어. 심지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끌려가서 없어졌어. 그러면 이게 가축은 옛날엔 큰 재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내가 사라져서 목도한 사람이 없으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가서 시비를 가려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하느님 앞에 가서 그 내가 맡겼던 사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네가 진짜 안 훔쳤으면은 진짜 안 훔쳤다라는 걸 하느님 앞에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해라. 예전에는요, 이렇게 하느님 앞에 맹세하라는 것만으로도 저게 거짓말하면 그만이지 가능할까? 요즘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순수하기 때문에요, 하느님 앞에 거짓 맹세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아예 내재적으로 있었어요. 지금하고 완전 다르죠. 거짓 맹세하면 이거는 아주 벌 받는다, 크게 벌 받는다, 이런 가치관이 아예 있었다고요. 이 백성이. 아무리 이 백성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너 진짜야? 맹세해, 하느님 앞에. 그러면 달달달달달 떨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순수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세해라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대적 환경이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럼 당당하면 당당하게 맹세하겠죠. 당당하지 않죠? 그럼 뭔가 기미가 보이겠죠. 그렇죠? 이런 걸로 다 판단할 수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맹세를 해. 진짜 안 훔쳤어. 맹세를 해. 그러면 이제 안 훔쳤는데 우연히 그렇게 운이 나빠서 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그러면 맡겼던 사람은 좀 억울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인정하고 남은 것만 받든가, 남은 것만 받고 배상은 받지 못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받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 맞았음이 확실하면 임자에게 배상해 줘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맡겼는데 도둑 맞은 게 확실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임자인 나에게 배상을 하라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그래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다 못했으니 배상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만일 그것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가져다 보이고 그 찢겨 죽은 것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 짐승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죽는 경우에도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혹시 날짐승이 달라들어가지고 찢겨서 죽게 됐어. 그럼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죠.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짐승이 달려들어서 죽은 겁니다. 라고 네가 증거물을 가져와서 보여줘라.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면 너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없고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자, 이건 이제 거꾸로 된 경우예요. 앞에 거랑 다른 경우로 내가 옆집 사람에게 짐승을 빌려와서 예를 들면 황소를 빌려다가 밭을 가는 일을 했어. 근데 그걸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 황소가 죽었네?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황소가 잘못된 것을 임자가 못 봤어. 같이 있지 않았어.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을 하시고요. 근데 임자가 부리다가 그렇게 되었어. 그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당연하죠. 자기가 자기 걸 부리다가 그렇게 했으니 그건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빌려다가 농사를 짓다가 잘못됐어. 그러면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거죠. 임자가 품을 팔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품값은 계산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품팔이를 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그 값은 쳐줘야 된다. 네가. 그게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령.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범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자, 이게 여성이면은 유일성이죠. 그쵸? 근데 처녀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처녀. 그러면 처녀라는 것은 순수성이 있는 거고 아직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순수 자체예요. 근데 그 순수 자체를 깨어 범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순수성에 금이 가게 했으므로 이제 금이 갔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속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한 당사자인 너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납폐금 지불하고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법을 이렇게 보면 유일성과 절대성에 이 속하는 관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신 걸 알 수 있어요. 네가 유일성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흠집을 냈어.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왜? 유일성은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다시는 남에게 속할 수 없게 네가 만들었잖아. 그럼 책임을 져야지 너는.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물으시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납폐금이라는 거는 왜 이 시대 여성이 그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지참금이라고 할까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지참금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맞을 때 내는 납폐금과 맞먹는 금액을 물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난 내 딸을 너 같은 인간에게 절대 결혼을 못 시킨다. 이렇게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와서 하나 되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 납폐금과 맞먹는 금액을 물어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16절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왜 아버지가 나서서 딸은 딸의 인생이지 아버지가 왜 난리야. 요즘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근데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죠. 그럼 저 처녀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로 보는 거냐면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인 아버지께 속한 유일성이니까 그 처녀, 즉 유일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절대성인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도적인 존재가 아니라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질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기타 사형에 처할 죄인. 자,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건가? 요술쟁이 여인은 살려두지 못한다. 요술쟁이 여인은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은 점치는 무당 같은 거 있죠. 이건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형에 처할 죄인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 여러분 18절 잘 보세요. 여기 사실 별표를 막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왜 어떤 면에서 근거 자료가 되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사형에 처해야 될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짐승과 이상한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동성애자는요. 18절에 근거하면 그것도 이것과 같은 법으로 해당하다는 거예요.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원리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거는 뭐냐면은 18절과 같이 이거 동성애자도 이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같은 관점이라 맞는 건데 죽여라라고 하는 거는요. 아버지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죽여라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거는 죄다 죄가 아니다 이 관점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저 질문에 의해서는. 지금 저 건에 관해서는 저 짐승과 교접하는 것, 동성애 이것은요. 이게 죄냐 아니냐 이 관점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죄니까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이 거짓 교회는 얼마나 교묘한 세력이냐면요. 얼마나 교묘하게 끌어들이냐면요. 이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라고 관점을 이렇게 비틀어요. 그래서 그들도 포용하고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워야 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을 이것을 아버지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너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매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이 있고 없고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갖다 대는 길이의 잣대가 틀렸어요. 기준의 잣대가. 아버지는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거는 이게 죄냐 아니냐라는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성애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있냐 없냐의 관점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속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성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요즘에 그 이슈가 되는 낙태죄, 동성애자, 이런 짐승 교접, 이런 이상한 것들 이런 거는 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지 사랑이 있냐 없냐의 관점으로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모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즉 그 정도로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래 그렇지. 또 양심을 이렇게 교묘하게 자극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의 잣대를 여기다 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교묘한 막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제사는 주님께만 드려야 한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게 타협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19절을 보면요.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면 죽여버리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제사는 하느님께만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19절을 말씀하시는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하느님 아닌 것에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된 건 다 죽여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지금. 그러면 거짓교회를 이 잣대로 들이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어떤 역겨움을 드리고 있는 건가? 납득이 되십니까?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분별한다는 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나라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원리의 근거에서 분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멋대로 자기 감성에 치우쳐가지고 그런 건 나쁜 거잖아. 이런 건 착한 거잖아. 그건 본인 생각이나 그런 것이죠. 그렇죠? 본인의 병든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을 때나 그것이 맞는 것이지 아버지는 그렇게 판결 안 하시고 아버지 판결만이 옳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19절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면 죽여버리려. 그럼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야 너가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면 넌 죽여버려야 돼. 그럼 아마 대다수는 이렇게 말할걸요?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죽여버리기는. 그건 너무한 거잖아. 사랑이 없네. 분명히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거는요. 하느님 아닌 것에 즉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맹종하고 하나 되고 열렬하게 박수친다. 그것은 내 자식이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그것은 죽여버려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 백성이 알아듣게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자보호법.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대명사로 표현하죠.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너그럽고 넉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대상을 지칭할 때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대상을 지칭하셨어요. 대상을 한정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과부와 고아라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수많은 불쌍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왜 과부와 고아라고 하셨을까? 신약의 예수님도 과부와 고아의 권리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과부와 고아라고 말씀하시는 저 행간에 숨어있는 원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두 대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아도 과부도 돌봐주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고아 보세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인데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나이에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씻겨주고 최소한의 사랑을 주고 이런 거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즉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고아예요. 그렇죠. 그런 한계성에 봉착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아가. 이래서 고아라는 단어를 쓰신 거고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요, 과부가 유달리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민족에게 핍박받고 주변국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남자들은 맨날 전쟁을 나가잖아요. 전쟁만 나갔다 오면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처럼 최첨단 무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과부의 한계가 뭐냐면 당장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어떤 물질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죽었어. 그럼 당장 내가 내일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절벽에 봉착한 존재들이에요. 과부가. 그러면 과부도 그렇고 고아도 그렇고 남이 돌봐주지 않으면, 즉 어떤 누군가에게는 의탁되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자비를 베푼다는 건 이렇게 남이 돌봐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된 그 존재들을 돌봐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요즘 세상이 어떻게 악용하는 거예요? 아, 노동력 있어. 젊었어, 게다가. 근데 집에서 띵까띵까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게으르고, 그리고 사고방식은 좌파 공산주의에 쪄들어가지고 나라가 공짜 주는 걸로만 먹고 놀고 사는 것을 좋아해. 거기다가 근데 돈을 준다. 그러면 이 아버지 법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지법도 똑바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세상하고 절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똑바로 알아도요, 복지법도 올바르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에게나 다 나눠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라 돈 혈세 낭비하는 거지. 그리고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렇게 게임이나 하고 안 씻고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게으르게 사는 영혼에게 계속 돈을 대준다. 이거는요, 그 영혼 죽이는 길이에요. 더 게으르고 너는 더 입 가만히 벌리고 누워있으면 남이 돈 주는 데다가만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자립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인간으로 계속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영혼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영혼이 좋은 데 갈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상한 복지법이요, 영혼 하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누구에게 아버지는 자비를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누구에게 베풀었냐?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력에게, 이런 영혼들에게 괴롭히지 말고 너그럽고 넉넉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을 안 돕고 괴롭히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마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자, 어렵게 살아 가난하게. 근데 돈을 그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을 꿔줬어. 꿔달라고 해서. 그러면 꿔준 다음에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잊고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이웃이 가난해. 입에 겨우 풀칠하는 수준이야. 그래서 나에게 빚진 게 있어서 겉옷을 담보로 잡았어. 그러면 담보로 잡았더라고 하더라도 밤이 됐어. 근데 그가 너무 가난해서 덮고 잘 이불 한 칸이 없을 만큼 가난해. 그러면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왜? 그가 그거 하나라도 덮고서는 몸을 운신해서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돌려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법을 잘 보면요. 정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들에게 너그럽고 넉넉하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다 아버지 관점은 지금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질게 굴지 말아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시죠. 덮을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곤 그거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덮을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곤 그 겉옷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 하나가 전부인 그 정도로 가련하고 그 정도로 가난하고 그 정도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너가 모질게 굴면 안 되지 않니?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역으로 알 수 있는 건 돈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나에게 돈을 꾸고서는 악질적으로 안 갚아. 그것도 이렇게 똑같이 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성경을 배우고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아버지는 이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런 내재적인 어떤 정신세계가 정립되지 않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이해되셨죠? 종교 의무. 너희는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못한다. 너희는 타작한 첩곡식과 술트레게에서 나온 포도즙은 미루지 말고 바쳐야 하며 너의 마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 앞에 27절을 설명 안 했네요.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뭐 당연한 상식인 거고 백성의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마라. 이거는요. 어떤 케이스를 두고 하시는 거냐면요. 이 백성의 지도자가 아버지랑 하나 돼서 아버지 뜻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야. 그러면 그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때 미리암이 어떻게 했죠? 걷다 대고 불평불만하고 우리 동족에도 여자가 많은데 뭐 이방인에 해서 여자를 들여왔다는 등 막 이런 말 했죠. 그랬다가 미리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부병으로 뒤덮여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배워서 아시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아버지께 이렇게 배상보속합니다. 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간청해서 결국 겨우겨우 살아나게 됐어요. 바로 이 케이스가 뭐냐. 모세에게 악담한 걸 하나님은요. 아버지신 자신에게 악담을 한 걸로 받아들이세요. 단 어떤 케이스에 그 리더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을 경우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숨겨져 있는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이 27절을 교묘하게 마귀가 악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 봐. 백성 지도자에게 악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비난하고 헐뜯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경계가 하나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흑암이 달라지듯이. 이해되셨습니까? 입증해 볼게요. 모세에게는 그렇게 여자 하나 드린 것도 왈가왈부하면서 지적질한 누이 완전히 피부병으로 덮어 썼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사의 율법학자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는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스승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하는 나라가 완전 다르시죠? 모세를 대하는 나라와 바리사의 율법학자 대하는 나라가 완전 다른 거 아시겠죠? 이렇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고 기준이 없으면 이것 봐. 여기 백성 지도자에게 악담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고 그거를 다 마귀에게도 똑같이 다 기준을 적용해요. 이러면 답답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28절에 타작한 첫 곡식과 술틀에서 나온 포도즙 미루지 말고 바쳐라. 또 너희 마다들을 나에게 바쳐라. 왜냐면 첫 번째 나온 것, 첫 번째 되는 것, 머리는 다 아버지께 바쳐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수확물이니까. 이해되셨죠? 너희 소나 양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렛 날엔 나에게 바쳐야 된다. 자, 여기 이 배려심을 좀 보세요. 하느님의 배려심을. 소나 양이 막 태어났어. 그럼 막 태어났으면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안온하게 거기서 젖도 먹어야 되고 좀 이렇게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라는 거예요. 이런 섬세한 배려. 이해되십니까? 그랬다가 여드렛 날이 되면 일주일 동안 엄마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줘라. 자, 들에 나갔다가 맹수에서 찢겨서 죽었어. 어떤 짐승이. 그러면 그 고기 가져다가 구워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에게나 던져줘라. 개가 먹는 밥으로나 던져줘라. 왜냐? 맹수에게 찢겨서 갈갈이 찢어졌다라는 거는 부정을 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짐승에게 부정이 탔는데 그 부정 탄 걸 인간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정이 나에게 들어오겠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 내 자녀이니 내 자식이니 거룩한 자녀답게 부정 타고 그런 걸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설사 찢겨 죽은 짐승이 있더라도 그거는 너가 먹지 말고 개에게 양식으로 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22장, 출애굽기 22장에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보면은 아버지 법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다는 거. 아주 민감한 케이스에 관해서도 정의에 입각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주 명확하고 구분이 확실하다라는 거.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셨죠? 자, 이런 규칙을 배울 때 여러분이 자꾸 저 규칙이 저의 규칙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런 기도 가운데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사고방식이 이 아버지의 사고방식과 같아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의지 가운데,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법과 같아지도록 은총을 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점점 눈이요, 대낮처럼 밝아지시게 돼요. 진리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테파노, 첫 번째 순교자죠. 그쵸?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가 군중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그 스테파노가 신학 박사였습니까? 아니죠. 그럼 12제자였어요?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스테파노가 막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에 당해낼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군중 중에. 아무도 그의 그 놀라운 언변과 지혜와 지식에 감탄만 할 수밖에 없지 도대체가 당해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학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으면 가능한 거냐? 그거랑 완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느님의 영께서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은총을 다 받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근데 그 은총을 다 받기를 아버지는 원하시죠. 근데 다 줄 수가 없는 건 왜냐? 본인의 기저의 사고방식이 이런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고 내 것은 버려야지 하는 올바른 의지가 있으면 그런 은총을 아버지가 주실 수가 있고 받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여전히 역겨운 마귀적 사고방식, 즉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이런 아버지 법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옳다라고 믿는 것이 강해. 그러면 그게 여기 방해작용으로 가득한데 이런 진리가 들어갈 수 있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버지는 축복해주고 싶으시고 진리의 빛으로 무장돼가지고 정신세계가 현격하게 높아져가지고 보는 것마다 족족 외박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다 해주고 싶으시겠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다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끝까지 마귀에게 맹종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걸 버리지 않는다.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걸 누가 강요해요? 그렇게 믿다가 살다가 가야죠. 그렇죠? 다 자기 탓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냉정히 말하면 본인이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강의를 계속 들으시죠. 그러면 진리의 빛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줍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빛이 한 가닥, 두 가닥밖에 없으니까 잘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10년 듣죠? 진리를요? 그러면요, 진리에 들을 때마다 빛의 가닥이 내 영혼에 오거든요. 정신세계 안에. 그러면 100개를 들었다. 그럼 100개의 빛의 가닥이 생기는 겁니다. 1000개 들었다. 1000개의 빛의 가닥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까요? 그렇죠? 명명백백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핵무기가 되겠죠. 저는 주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혼탁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싸우셔야 되거든요. 마귀랑. 선생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잘 못하겠고요.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계속 하시잖아요. 반복하는 것에 장사 있을까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도요, 스케이트 17년 타니까 금메달 따는 거거든요. 그쵸? 반복하는 거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끈기와 인내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열정만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것에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삶의 현장에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누가 마귀 소리를 계속해.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의 근거에서 팩트로 싸우시면 돼요. 성경에 몇 절에 이런 말씀인데 이건 이런 뜻인데 그것과 다른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화를 내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면 돼요. 계속 입증을 해주는 거죠. 이상한 소리 할 때마다. 계속 성경 근거를, 팩트를 가져다가 대면서. 그러면서 마귀랑 싸워 이겨야 된다. 진짜 자녀는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넉넉히 가만히 이거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12사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일평생. 마귀랑 나가서 싸우다가 순교당한 거거든요. 그들이 보신주의자로 착한 게 아니죠. 비겁하게 마귀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다 타협하고 살았으면 순교당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왜 다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마귀랑 싸우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진짜 제자인 거고 그게 진짜 자녀인 거지.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착한 건가요? 착한 게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더 비겁한 겁니다. 왜죠? 잃을 게 있으니까 보신주의자니까 그렇게까지 굳이 왜 내가 나서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느님은요, 이런 속마음 있죠. 그 미묘하게 본인만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속마음, 이런 걸 대낮같이 보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낮같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그런 아버지의 퍼펙트함이 너무 매력있고 너무 멋있고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원대한 목표를 좀 가지시고 그런 것에 도전하시는 훌륭한 하느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2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